기도는 경건 생활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효율성 또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강력한 동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나서 어머니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머니 기도로 반듯하게 이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이 일생 동안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인 만큼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연장성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어떤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듣고 누가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접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는 성도가 지닌 강한 무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며칠 전에는 기도하고 기도를 배웠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가게 하고 병자도 고치고 했지만 그 사이 너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늘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예배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성령 안에서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나를 끌어가듯이 기도시키면 그때도 기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살아가면서 난 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든지 두려움 없이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 기도응답의 특권층입니다. 평소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평상시의 생활이 중요한데 경건과 거룩이겠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장 23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친다. 그의 삶입니다. 그 당시 최고위직이었던 사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이라든가 작은 것 하나 취하지 않은 선하고 정직한 인물입니다. 12장 3절 4절. 또 여호와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받은 사무엘은 평생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은총을 입을 정도로 바른 삶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삶. 우리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생각할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행실이 바르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무엘에게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제일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주 앞에 행한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평상시에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행실이 바르고 정직하고 몸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려면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속 사람이 완전히 몸과 마음이 변화돼서 도키마조 해야 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죠. 산제물 돼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 일상을 먼저 바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요. 죄된 것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행실에 그릇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 설교한 그대로입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뭐 하다 나온 겁니까? 세상 속에서 이웃 사랑하다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알고도 이렇게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죄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듣고 싶은데 다 들린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려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이제 바르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 의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이 올바라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대중 앞에 흠잡을 것이 있다고 잡아내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의롭게 사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별도의 특권층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1대1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차례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담대히 나가게 됐어요. 성결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응답의 특권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켜켜이 담겨져 있는 생각, 아무도 모르는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다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들으시는 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제공해 주는데요. 바로 성도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특이할 만한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 온전한 번제. 그죠? 그럼 전에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헌신을 강조한 겁니다. 짐승을 잡아 소를 얘기한다면 사지에 각을 뜨고 배를 갈라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내장을 발라내고 손발을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상징이에요.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쫓아오겠다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정황으로 보면 다급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습격을 해왔고 이제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약식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이와 같은 전체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자 한 것을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상반되는 삶입니다. 재물에 흠이 있든지 제사를 드린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장 앞에서는 제사를 드렸을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온전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블레셋이 내습하는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서에 의해서 다 태워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기도를 드려야 온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원된 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기도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묘한 것인가를 다시금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뭡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또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지나놓고 보면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여기에 또 예외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원리대로 복원하도록 마련한 것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이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영혼도 살아납니다.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가기 위해 잠시 들린 건 아닙니까?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성탄이 경배가 목적인 것처럼요. 우리는 주일이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온전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여실히 알 수 있는 마음, 뜻, 정성 이것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나와서 전에 우리 선배들은 뭐 했습니까?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한 주간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예배 말씀 앞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배 드리면 항상 어떻게 해요? 늦게 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갱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년 한 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승리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오는 시간, 예배 임하는 모든 일에 어떤 봉헌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한번 멋있게 헌신을 다짐하는 1,000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9절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은 전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그리고 항상 뭘 했냐면요, 군목을 부릅니다. 군목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명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했어요. 넬슨 제독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 부하들 앞에서 제독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베가도 장군은 2차 대전 때 가판에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17장 7절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명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새해가 되고 새로운 2025년도를 살아갑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셔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강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목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고 그는 기도자였고 그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들 앞에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내 삶이 의로운 길 걸어가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와 복이 2025년 한 해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